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왕 여호아하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도 남쪽은 이제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 나가는 편이었는데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북쪽은 아예 뭐 대놓고 우상 숭배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뭐 불신자들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남한은 그래도 교회가 있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참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아주 많다, 그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자, 예후라는 여호아하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이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어 통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아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호아하스 이렇게 예호아하즈 이렇게 읽고, 그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붙드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 역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아주 예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은 불법으로 제단을 만들고 불법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서 어긋난 인간의 창의적으로 고안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제사에 접목시킨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격식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행동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아주 오래 참으시다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깁니다. 이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니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밀고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파괴되고 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람 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나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지만은 이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었다. 자, 아세라 목상, 바알 제사와 아세라 제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주 난잡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요, 그 아주 난잡한 바알 제사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서 그 바알 제사를 즐기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전염병을 일으켜서 23,000명을 죽여버리셨죠,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만큼 이 타락한 제사에 관하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그러진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보다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빨리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 이 바알, 이 애들은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적인 어떤 그 타락이 얼마나 인간을 몰입시키고 거기다 빠뜨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성적 타락, 이 지구상에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범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단 종파들은요 노골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아람 왕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아람 왕이요 이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 백성을 전멸시켰습니다. 전멸시키고 남은 거라고는, 자, 한 국가가요 남은 이제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병 50명, 말 타는 기마병 50명,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남은 국방력이 마병 50명, 그 다음에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끝.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국방력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국방력이. 마병 50명하고 그 다음에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끝.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들을 싹 쓸어서 전멸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완전히 나라 자체 같은 통째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요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군주들, 이들은 우상과 이방 제사를 지내는 것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자, 유다 나라 사람들은 큰 상을 만들었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뭐 불교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불상 나놓고 그렇게 절하고 뭐 백번절하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우상보다,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 자,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흠이 있다면 그 흠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됩니다.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확실하게 바꾸다. 노이아는 누스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 누스, 생각입니다. 생각.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 아닙니다.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그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의 죄악들을 굴복하는, 그러면 죄악을 굴복해서 굴복했다.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죠. 굴복하고 하나님 잘못됐는데 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초심을 잃었으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